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소굴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왕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들을 탐하고 그냥 그 잘못된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제사장이 잘못됐습니다, 왕이여 잘못됐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됐습니다, 백성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 전했을 때에 그것을 잘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도 바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른 얘기를 하면 왕이 자꾸 죽이니까, 핍박을 하니까 바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용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헬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해서 저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신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만 합니다. 단 것을 원하니까 단 것만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또 선지자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이도록 했는데, 결론은 뭐죠?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를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제1계명을 다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다시 보냈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70년을 다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여기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렀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민족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까지 보냈는데 선지자들도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도 목배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그 원리와 비결과 본을 네가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12 공동체, 12구조 공동체를 본을 잡아가지고 12 제자를 택한 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모범이 되어진 거죠. 가르치고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과거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그것을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죠.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며칠간 같이 계셨어요? 40일간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본을 보이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있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결국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의 주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의 우리의 가장 커다란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희성 목사님께서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길보 공동체를 세워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가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탄이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을 때 no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권세를,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딱 잡아버렸어요.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범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왕으로도 보냄을 받았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오히려 내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어서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의 발을 씻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고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자들 고치는 게 쉬운 일 같죠? 병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병원에 갈 때 잠깐 위문 가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간호하고 지키고 고치고 죽은 자, 병든 자를 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적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터를 지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내게 없는, 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혹시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섬기세요.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면 작은 것을 가지고 왕적 권, 그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본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전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권력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뒀다가는 자기네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그와 같이 행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성결한 삶이에요. 왕적인 삶, 섬기는 것은요, The Divine Hea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는 내가 이 가슴이 아픕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변화하고 하는 그러한 신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당신네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바르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까지도 다 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제사장적인 성결한 삶을 살고 왕적인 이와 같은 신유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한 가지가 부족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유대와 사마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구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새 영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빛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완악하고 불쌍하고 거짓된 이런 마음들이, 원죄의 그 쓴 뿌리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부들부들한 삶,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말하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겨지면서, 그 파워가 무슨 파워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파워, 이웃을 사랑하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개념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공동체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오늘 길법교회가 판단하죠. 그 사랑의 공동체, 먼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더불어서 혼합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손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와 같은 아름다운 진리의 사람으로서 서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디 갔어요? 로마도 가고요, 고린도도 가고요, 빌립보도 가고, 아시아 7개를 가서 교회를 막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지난 날 여기 길벗교회를 개척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것, 오늘 예수의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제자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각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 군데서 부산에서 예수님 있고 어디서 예수님 있고, 그러다 여기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군데 모아주셨어요. 왜 모아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여기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나가서 그곳이 살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려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그런 정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군인답게 살려면 군인이 무엇인지, 군인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걸 공동체를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학생답게 사는 건 학생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되어진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형편,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들림을 받았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었는지 주님께서 완전히 보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기회복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